잠언으로 또 돌아왔어요. 쾌락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라. 여러분, 쾌락과 행복의 차이점, 공통점 우리가 의식적으로 잘 알죠. 중요한 건 죄에도 쾌락, 행복으로 착각하는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에 반드시 흥미로움과 쾌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쾌락이 행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지혜와 총명과 주의 가르침, 즉 말씀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 두 부분의 공통점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음녀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준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읽어도 세상의 음녀와 쾌락에 빠질 수는 있지만 두렵건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에게만 있다. 이것이 5장의 핵심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줬다면 5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에서 예를 들어서, 즉 우리에게 임한 지혜의 은혜와 명철의 은혜를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잠언의 패턴의 변화가 5장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절 일단 말씀이에요. 1절을 띄워놔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라.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지혜만 바라보아라, 그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지혜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네 지혜는 주의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만 주의하라는 말은 바라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혹의 시작이 바라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의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암시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따먹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 눈을 현혹하는 거예요. 정말로 보암직도 하네? 그 다음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일 것이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듣고 있느냐,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지 행복을 추구할 사람이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행동, 일단 행동이라고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행동의 출발점이 있어요. 2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행동의 출발점이 어떤 것이냐면,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행동의 출발점이 근신이라는 것이 지켜진다라는 말을 제가 근신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마음을 지키며 네 입술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란 말을 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근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근신은 네 마음에 어떤 악이나 악행도 품지 않게 되는 것, 즉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근신의 원어의 의미예요. 다시요, 우리의 행동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 행동이 아무런 우리의 마음과 혹은 입술의 고백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뿌리가 입술의 고백이고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잠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합하여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냐면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입술에 지식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음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로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그 아이들이 찬양할 때 참 행복하거든요. 저들의 찬양의 고백대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여러분 행복이 결국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마음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입술이 무엇을 선포하고 고백하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밖으로 나오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생각하는 것은 쉽게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어렵냐면은 그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고착화되거든요. 두 번만 생각하면 정말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묵상하는 그것이 언젠가는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입술의 고백, 말에 힘이 있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말에 힘이 있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대화 가운데 대안이 있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가, 아니면 말을 들어보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를 눈여겨 지켜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많이 요즘에 쓰는 말이 근본이 바뀌어라, 근본을 바꿔라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굳이 죄의 유혹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만 죄의 유혹이 아니라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이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 고백 때문에 마음에서 믿음의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말 그래요. 입술을, 이 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죄악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거룩의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악한 생각이, 특별히 음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묵상하느냐, 내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에, 말씀의 지식에 합당한 말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 여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쾌락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야기하고 곧바로 3절에서부터 시작하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되죠?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입술의 문제예요.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놔 주세요. 입술로 지식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절로 가보면 왜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되냐면 대조가 이루어져요. 음녀의 유혹은 꿀을 떨어뜨리는 입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을 때 무엇로 시작했죠? 말로 시작했어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내 입에 채우고 있지 아니하면 음녀, 악한 것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음녀 입술이 얼마나 달콤하냐면 꿀을 떨어뜨린다. 꿀이 쭉쭉쭉 떨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입이 기름보다 매끄럽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콤, 부드러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떻다고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러분 잘 보세요.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이 달콤한 것이 아니라 나중은 쑥같이 써요. 여러분 그 쑥을 어느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 그 김정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쑥을 옛날에 우리 말에 소태라는 말이 있다. 소태같이 쓰다. 저는 소태라는 식물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그 말은 많이 들었어요. 쓰다는 거, 이게 달다와 쓰다가 극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음녀의 입술은 어떻다고요?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나중은 어떻다고요? 소태같이 쓰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서 음녀의 입술이 기름보다 매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그 매끄러움 속에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는데 어떤 날카로움이냐면 양날이 아주 날카로워서 나의 모든 것을 베어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날 가진 칼, 날카로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날카로운 칼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성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몸에 들어왔을 때 성한 곳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음녀의 시작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끈하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중은 쓰다는 말이 입술의 맛이 아닙니다.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쓰디쓴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입술에 있게 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볼게요. 두 번째 음녀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음녀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1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음녀의 특징 가운데 나오는 것이 입술과 두 번째는 발이에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실제적으로 찾아봤더니 고대 근동의 미인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고대 근동의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정말로 석류같이 붉은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마스크 한번 내려보세요. 해당 사항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다리예요. 발. 발이 굉장히 그 미인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얼굴 이렇게 좀 윤곽이라도 보이면 도대체 음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려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입술이 붓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거기에 이렇게 빼먹은 단어가 있어요.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그건 빼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이 발이에요. 근데 발은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사지로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음녀의 발 항상 향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길로 가지만 음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걸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음부의 지옥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의 발 자체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여인의 발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도착해 봤더니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조합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영혼의 멸망 4절, 3절 육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찢겨서 처절하게. 6절과 7절은 실제적인 손해를 더 이야기합니다. 음료를 선택했을 때. 자, 앞에서 제가 사지, 죽음을 얘기했을 때 생명을 논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에 중요합니다. 사지로 내려가던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료를 따라가는 그 순간에 이미 발이 사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지를 오래 걸어도 음료를 따라가도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즉 사지, 음부와 반대 개념인 영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인생의 평탄하다라는 말은 형통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음료를 만났는데 그 음료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결과가 여러분 육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인생에 평탄함과 형통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음료를 따라서 딱 붙은 그 순간부터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무지해져요.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정확히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시 주장하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가 그렇게 무섭고 죄가 그렇게 유혹하는 힘이 강하고 죄의 결과가 그렇게 우리를 엄청난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괜찮게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강조하는지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아멘. 계속 강조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을 듣는 길에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저도 가끔 영혼이 곤고할 때 그래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밤에 기도할 때는요 소리내서 혼자 기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혼자 있을 때 보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멸망이냐 구원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스올이냐 영생이냐를 결정한다니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은 그래서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에서 절대로 우리가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녀와 음녀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길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는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죄는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신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는 피하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의 죄는 피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 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멀리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자, 음녀의 길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존귀와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그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생에 많은 업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의 유혹이라는 거죠. 차라리 사람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데 안 좋은 쪽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존영이 있고 장수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잠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장수도 있고 존귀가 있다고 이미 잠언에서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아름다운 존귀와 영광뿐만 아니라 아무리 수완이 길게 살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도 절대로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 여러분들의 제가 여쭤봤어요. 지난번에 한번 연세 드신 분에게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에게 그랬더니 자기 꿈은 120세까지 사는 거래요. 120세까지 그리고 건강하게 살 자신이 있대요. 아니 어떤 분도 나는 100세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충분히 돼요. 소망이다. 근데 120세까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정말로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치매 안 걸리고 요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장수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수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떤 거라고요?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의 시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음녀, 죄를 멀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뺄래요. 여러분 12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일 넉넉하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사람의 연령을요 100세에서 120년으로 지금 옮겨가기 시작을 했어요. 계산을.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완이 정해져 있는 분도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생명을 빼앗겨요, 영생, 구원을 빼앗겨요, 음부 스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렵건대가 강조되거든요,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생각하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아닌가요? 죄는 정말로 영원한 즐거움일 것 같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살기를 정말로 장수를 통해서 건강하게 하나님 일 많이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입술에 둬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비타민으로 좋은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뼈에 양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드시고 그 다음에 보조식품도 드세요.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렵건대가 다시 강조돼요.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 존귀와 영광 빼앗겨 버리고 그 다음에 장수하기로 작정되는 생명 빼앗겨 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재물이 바닥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벌어놓은 것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나중에 탄식을 한다고 이렇게 1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나중에서야 정신 차리게 될 때는요, 때는 늦은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다시 강조되는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이 느껴지셔야 되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어떤 거라는 거죠? 탄식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난 이후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놔 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여러분 계속해서 13절까지 한탄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싫어했던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꾸지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가. 앞에서 3번이나 두렵건대 무게를 두지 않으니까. 우리 창성민 목사님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카바드.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긴 결과가 저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탄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근신시키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 두어서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앞에서 나왔던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 귀를 어디에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지식의 말씀을 향하여 기울였어야 했던 거죠. 마지막 음녀에 대한 결론이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그 낙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많은 무리들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판정에서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아시잖아요. 옛날 고대 근동에 음란죄를,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손에 그런데 많이 보이는데 무엇을 가지고 와요? 무엇이죠? 돌. 그 다음에 그 재판장이 돌로 치라 하면 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 사람들이야 해요. 이게 이제 잠언이 가지고 있는 묘미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음녀와의 시작, 좋은 말로 사랑이라고 합시다. 사랑이 아닌데 음녀에게 빠진 것은 은밀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개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 중에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이 죄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내 입술에서 세상의 더러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